인정을 갈구하는 죄,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에서 제일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영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을 보면 대통령 뒤에서 조용히 내조할 뿐이지 대통령보다 부각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늘 뉴스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한동안은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비판이 이어지니까 두문불출하지 않고 보이지 않더니 최근에 다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 내외가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는데 단연 화제를 모은 것은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인사를 할 때 김건희 여사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문구가 새겨진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신문사는 헤드라인에 김건희 뒤에선 디올백 받고 앞에선 에코백 국민 조롱하나라고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사랑은 이미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번 리투아니아 방문 때는 수행원들을 이끌고 명품 쇼핑에 나선 것이 구설수에 올랐고 이번에 디올백 수수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명품 좋아하는 영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 순방에 나가면서 김건희 여사는 에코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 행사에 나설 때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의 넥타이나 영부인이 드는 소품들도 다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부인이 에코백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될 명품백을 받았다는 세간의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영부인이 서민 취향의 에코백을 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서민적이라는 이미지보다 명품백 수수 사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들지 않고 탑승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굳이 에코백을 드는 바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또 한 번 받고 말았습니다. 굳이 에코백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품이나 밝히고 뇌물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모습을 보고 김건희 여사는 정말 서민적이고 수수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애처롭게 여겨집니다. 숱한 구설수에 오르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더 중심 인물로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온통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일에 누구보다 집착했고 허술한 논문을 제출하면서까지 박사가 되려고 했으며 12살이나 많지만 검사 남편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분투한 결과 겉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영부인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눈속임할 수 있었지만 정치인의 아내가 되는 순간 수많은 검증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영이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자신의 빈약한 모습은 감추고 우월한 듯이 과대 포장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허영을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7대 죄악 마지막 시간으로 허영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부부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성도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도 그런 모습에 자극을 받고 그들이 가진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던 겁니다. 아마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칭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바로 직전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가 그렇게 교회 앞에 헌신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그 존경에 찬 시선을 보고 따라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 헌금하려 했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 때 땅값 전부를 교회에 바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땅을 팔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만 교회에 바쳤던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앞에서는 마치 땅값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헌금하려 했던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땅 판 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바쳤다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정직하게 땅 판 돈의 얼마를 바칩니다 라고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더라면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때문에 땅 판 돈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든 상관없이 다 속일 수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임수를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서 그 돈의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꾸몄지만 사도들은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사도들만 속이면 된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도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만일에 이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함부로 속일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아나니아가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나니아가 계획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을 두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심각한 어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멀쩡했던 아나니아가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행세했던 것이 바로 허영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허영이란 것은 한자로 헛된 영광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허영이란 단어를 케노독시아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헛된 영광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케노독시아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각각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는 교인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둘 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인정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다툼과 허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케노독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 중에 헛된 영광이 바로 케노독시아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서로가 자기 영광을 구하면 교회 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투기하게 질투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허영이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은근히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허영에 물든 사람들을 더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동기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동기 목사가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직장에서 은퇴한 분인데 은퇴 뒤에 주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부목사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다 깨닫게 하시는데 목사들이 도대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부목사들에게 핀잔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사명이라고 하면서 교회 한 방을 자기 기도방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교역자들도 장로님이라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주말 봉사하는 교육 전도사는 머물 곳이 없어서 교회에 방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답시고 자기 기도방을 또 차지한 장로님 때문에 어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 전용 기도방을 따로 만들어 놓고 부목사들에게 기도 안 한다고 핀잔 주는 이 장로님이야말로 허영에 물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허영에 찬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헌금을 많이 하면서 은근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감투처럼 여기고 권한을 남용하면서 직분 없는 교인들을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들 때문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허영에 빠져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내 고고한 마음을 채우고 싶다는 잘못된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존중받기 원하기 때문에 허영을 부립니다.
그래서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 좋은 집으로 텅 빈 내면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허영에 빠졌던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역시 허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다가 똑같이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영에 빠져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라 허영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십니다.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것은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일부러 넓게 만들어서 이마나 손목에 감고 다녔고 옷술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지만 그들이 의식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경건함을 자랑하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자 함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방식으로 허영을 부렸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종교적 허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허영이라 내가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포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서 책을 통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웠는데요. 저도 그분의 책을 보면서 예리한 검과 같이 폐부를 찌르는 말씀과 그 저변에 흐르는 그분의 따뜻한 감성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이 강단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앉지 않고 먼저 강단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겸손한 분이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리는 그분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부교육자들을 비서처럼 부린다든지 때때로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사람이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갑자기 은퇴를 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교회에 큰 누를 끼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은퇴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정말 경건한 분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하다, 경건하다, 올바르고 정직하다, 사랑이 많다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허영을 부려서라도 자기를 포장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면서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종교적 허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고 제 모습을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 감정을 표출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집에 들어가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냅니다. 제가 집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쓸데없이 포장해서 가식적으로 보이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교회 지도자라는 위치 때문에 가면 쓸 일이 많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교인들이 실족할까봐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제가 쓴 가면에 속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혹은 남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허영에 빠진 모습이 자기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로 내적으로 공허한 사람이 허영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남의 시선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허영을 부리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허약한 사람은 열등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명품에 집착하기도 하고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과도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일을 크게 벌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게 바꾸고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허영을 부리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영을 부린 대가로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 우리 교회에는 과도하게 허영을 부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지 자기 본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포장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작은 교회에서 나를 과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허영에 빠져서 폼 잡고 다니는 분이 없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 싶습니다. 물론 자기 포장하는 기술이 너무도 뛰어나서 자기 본 모습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그러겠지만 허영에 찬 사람들이 과시적 행동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고 우월함을 드러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눈꼴 사나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면 저럴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허영에 차서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허영에 찬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 받으려고 나의 본 모습은 철저히 감추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비어있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허영 부리는 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를 통해서 나의 빈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허영 부리기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SNS에 들어가 보면 저마다 자기 자랑거리를 잔뜩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다녀온 사진을 잔뜩 올려놓기도 하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었던 음식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란한 글솜씨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취미삼아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조회수나 댓글 내용에 집착하게 되고 남들이 올려놓은 사진과 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다들 예쁘고 똑똑한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한 대상은 과연 내가 생각하듯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 역시 동일하게 남의 SNS를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우울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장 잘 나온 사진, 가장 행복한 모습만 SNS에 올립니다. 때로는 과장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도 SNS에 올려놓은 사진만큼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랜싯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2018년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우울증과 외로움의 증상을 덜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SNS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허영의 참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함과 박탈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허영에서 벗어나려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문화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또한 남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허영이란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그것은 잠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갈채를 받을 수 있지만 안개처럼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허영에 사로잡혀서 땅판 돈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이려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렸던 허영은 결국 죽음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인간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칭찬보다 인간의 칭찬에 더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말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허영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허영을 부릴 이유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혈통을 자랑할 수도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지위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자기 학벌을 과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애초에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존경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남들의 칭찬을 바라고 허영을 부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나를 포장하고 허영을 부리려 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높이려 하고 허세 부리고 SNS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은 일시적이고 허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만듭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애쓰지 말고 겸손하게 이웃을 대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존재를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광 받으려 하면 할수록 허영에 빠져서 나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더 이상 허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